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조금 뭐죠? 굿모닝 한번 할까요? 굿모닝. 어저께 말씀 두 번 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감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뿌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문에 딱 들어온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뒤쯤에 목요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가 이제 50을 조금 넘은 나이지만 너무 귀하고 예쁘게 보이네요.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계속 둘러보게 되고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한 마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한 통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목사의 공부와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벽 예배 때 디모데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때 사도 바울은 마메르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메르틴의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의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2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간신히 몸이 통과할 만한 홀을 통해서 그 더 아래층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는 쥐가 들끓고 그리고 축축하고 어둡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로마에서 5km 떨어진 오스티안 길에서 참수형이 청해졌다라고 기독교 전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둔 지점에 마지막까지 책을 읽으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 자신의 공부의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참수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책을 받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그 책이 전달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책이 다착하였다면 순교 전에 읽는 책이라는 건 효용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순교 전에 책을 읽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책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넓게 연구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서는 도피입니다. 그런데 독서는 창조적 도피입니다. 아무런 해악이 없는 도피, 그것이 독서라는 창조적 도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도피해야 될 곳은 성경입니다. 책 한 권을 통달한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통달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전체 책을 섭렵한 사람보다 훌륭한 학자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달해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영혼의 그 말씀을 새긴 목회자는 시대와 목회 환경을 막론하고 천하무적입니다. 요한예술 목사는 말씀 묵상에 심취해서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했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결단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마시고 저자의 목적을 수용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쌓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보를 쌓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비인격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은 겸손해지며 인격적이 될 것이고 인간다운 인간,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장을 빠르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사의 큰 윤곽을 보는 일과 하루에 단 몇 절, 심지어 한 구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러 날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존재 속에 말씀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는 읽기, 빠르게 읽기와 느리게 읽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성경 읽기 계획입니다. 신대원 3년 동안 성경 12독 하십시오. 아멘. 신대원 3년 동안 성경 12독, 은퇴할 때까지 성경 100독, 이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신 세상에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충성과 현재에 대한 민감함,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시는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여는 한 화건컨대 하늘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성도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미래도 확실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학교 때 가벼운 경건사적이 아니라 고전과 대작과 씨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교도 신학자들인 어거스틴과 아테나시우스, 중세신학의 거장들인 안셀름과 아퀴나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켈빈같이 분들, 그리고 요한 웨슬레,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20세기 칼 바르트와 C.S. 루이스 등과 여러분 씨름하세요. 읽기에 버거운 책들입니다. 운동도 하다는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읽기에 버거운 책들과 씨름하셔야 돼요. 진지한 독서와 진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독서와 진지한 사유가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유익을 맛보실 수 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진지하게 긴 호흡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잠을 줄여야 될 거예요. 잠을 줄이지 않으면 그런 진지한 독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쫓겨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위대한 고전들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것은 역사적 오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위대한 지성들의 치열한 탐구로 발견한 경위들로 가득한 것이 고전입니다. 여러분, 갈퀴질과 곡괭이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퀴질이 곡괭이질보다 월등히 쉽습니다. 그런데 갈퀴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낙엽밖에는 없어요. 갈퀴질하는 독서가 아니라 곡괭이질하는 독서하십시오. 그러면 낙엽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 곡괭이질을 하십시오. 다이아몬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보석과 같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정에 대한 가치를 에로스보다 높이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우정의 가치를 잃었어요. 목회 현장에 가면 우정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신대원 기간 동안에 함께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얼마나 필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혼자 하는 공부도 필요하고 함께 하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상호간에 독서를 자극하고 지적으로 치열하게 자극을 주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저자와 상호작용하고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토론이라는 상호작용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있어요. 지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내면을 넓혀주고 서로의 내면을 씻어주고 서로의 내면을 다져주는 우정의 기회는 신대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들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다져주고 걸어가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다윗이 요나단이 없이 다윗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빚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같이 읽고 서로 같이 토론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목사론에서 소수의 책을 마스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수의 책을 마스터하라. 개들이 나일 강물을 핥아먹듯이 여기저기 책을 대충 핥아먹지 말고 중요한 표준적인 책 한 권 한 권들을 읽고 또 읽어서 뼈대를 세우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경솔한 독서는 천박한 지식과 지적 교만을 낳습니다. 경솔한 독서는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허겁지겁 읽지 마시고 읽는 일에 힘을 쓰시고 사고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십시오. 독서에는 양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독서에 더욱더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2000년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그 하버드 쿱이라는 데가 있고 세탁소 같은데 학생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보스턴에 굉장히 이제 학교들 좋은 학교들 많죠. 근데 보면 학생들이 세탁소에 쭉 앉아가지고 책을 읽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한테 참 보기 좋았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책 읽는 사람은 눈 씻고 발을 드물어요. 정말 책 안 읽어요. 제가 지하철을 좀 타고 다니면요. 와, 지하철 시설 너무 좋다. 예, 보스턴, 뉴욕 지하철 타도 이렇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다 핸드폰 보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말합니다. 책 읽는 거 싫어하면 목회하지 마십시오. 가능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면 목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부흥은 고사하고 생존이 안 됩니다. 시대상을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이냐를 제가 묻는데 공부하십시오. 그럼 목회는 열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본질에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삶을 헌신하면 목회는 열려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게으름을 시대 상황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치졸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짜투리 시간에 휴대폰 붙들고 있지 마시고 차투리 시간에 책을 붙잡으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내면 좋은 게 효도다. 저는 여러분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책을 읽는 흉내라도 내라. 책이라도 들고 다녀라. 책을 읽는 흉내라도 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옛날 학교 교정에 이렇게 잔디밭 같은 3, 4, 5 앉아가지고 학교의 풍경이 3, 4, 5 앉아서 책을 읽는 풍경, 3, 4, 5 앉아서 읽은 책을 토론하는 지적대화를 나누는 풍경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의 풍경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기에 저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할 때 밑줄을 치고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쓰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독서 3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독서는 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독서고, 두 번째 독서는 저자와 대화하는 독서고, 가장 상위의 독서는 책을 통해서 자기를 읽는 독서입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뚫고 들어가는 레이어가 달라요. 저는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을 전체적으로 써머리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는 요약해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것을 소주제별로 모든 것들을 항목화시켜서 그걸 다 세퍼레이트해서 다 보내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책이 좀 내면화가 되는 거죠. 한번 읽고 나면 덮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책을 읽으면 목차부터 쭉 읽고, 그리고 추천사 쭉 읽고, 제가 읽고 하이라이트한 거 다시 한번 보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다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중에 가장 이센셜한 그런 센텐스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 놓고, 그래서 좀 더 함축적이고 명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어와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책을 읽다 보면 책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인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책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책들을 조심스럽게 구입하면서 지난 10년을 지냈어요. 저는 제 개인 도서관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난 10년을 만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훌륭한 서재는 필수적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책값이 좀 비싸요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각 분야에 가장 표준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신중하게 구입하세요. 묽은 고깃국 같은 책을 사지 말고 진한 사골국 같은 책을 사셔야 돼요.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문이에요. 손때 묻은 가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손때 묻은 책의 아름다움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서재가 관상용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순례의 지도예요. 여러분들이 서재를 남기게 될 거예요. 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서 내 서재에 누가 들어왔어요. 책이 줄 하나 친 데가 없어요. 책을 보니까 논문을 쓰게 되면요, 참고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공부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책을 보면 알아요. 제가 만약에 떠난 서재에 제가 지금 부목사들이 제 방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마음껏 들어와서 책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제 방 서재 유심히 보지 않겠어요? 안수영 목사 무슨 책을 보나? 무슨 책을 사려나?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하게 책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서재를 만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간 게 2005년도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근데 제가 당돌하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이 수락돼야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뭐라 그럴게요?
마친 사람에게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 조건을 들어주셔야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예배를 하나 만드셨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올 수 없는 시간대에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좋든지. 뉴욕 생활이 이민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 쩔었어요. 주일에 7시 하루 잠자는 날인데 7시에 오셔서 한 10명, 13명 남짓한 성도가 계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지금 그 원고를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였어요. 13명의 그 성도들이 저를 키운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패기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설교 그만하세요. 또 설교하고 있는 이런 말 하죠.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시대예요. 현대사회는 설교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입니다. 설교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대체하는 시대예요. 설교는 유행이 지난 소통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는 낡은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을 갈수록 줄여요. 함축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설교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연구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론들을 찾으러 마치 서부에 금을 캐러 사람들이 몰렸던 것처럼 방법론을 찾으러 불나방처럼 다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메시지예요. 진정한 부흥은 참된 설교가 선포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설교가 쇠퇴하면 교회는 쇠퇴하고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 있고 급박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도 목회자가 시간에 쫓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참된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의 성장은 부흥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시대의 사도와 같이 계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계시에 대해서 강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자의 화술, 태도, 목소리, 설교의 길이, 예와 유머, 설교할 때 시선 처리, 일종의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강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그 설교를 공부하러 그 에딘버러로 공부하러 왔는데 거기 설교학 교수들이 BBC 아나운서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딜리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저는 그런 요소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설교가 끝났을 때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 저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개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비난과 근거 없는 비판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이 다 북극과 적도인 것처럼 차가운 냉기도 따뜻한 열기도 우리에게 크랙을 갖다 줘요. 이 두 가지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가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할 때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면 성도는 청종해야 합니다. 회중들의 목사에 대한 태도는 목사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가 하는 거예요. 목사를 성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성도는 주의해야 되고, 성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회중들에게는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목사들은 설교할 때 성도들의 영적 진보에 전념해야 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명성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안 됩니다. 설교는 교회의 양적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향한 최선의 사랑의 행위, 그것이 설교입니다. 이런 목사를 되십시오. 그런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교단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외모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드리려고 하는 청중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들 안에 빚으려고 하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려고 하는 회중과 그리스도를 빚으려고 하는 목사가 만날 때 이것을 행복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전하고 유익하고 이런 복된 만남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육부서 전도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그 아이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빚으려고 설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는 설교 하나하나 기회를 대충 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사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비유했어요. 이것은 말씀 사역은 그만큼 고된 노동이라는, 중노동이,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정말 중노동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소처럼 일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노동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리고 노동하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지난 9년 9개월 동안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설교의 이론이야 설교학 교수님께 배우면 될 것이고, 저는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3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셨다 가시면 6시간.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그분 생각을 많이 해요.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오는 분도 여러 분 계세요. 이민사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부목사 때도 설교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는 개척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계획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강의를 3번 하겠다. 은퇴할 때까지 3번 강의했다 생각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 풀타임 부목사가 계시는 게 3년 남짓입니다. 6년 정도를 매주 10편 설교했어요.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각종 디스크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66권 강의가 3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회 안팎의 일이 너무 많아요. 가서 얘기를 시작하고 끝맺어야 되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다 공부해요. 저는 신방 갈 때도 설교 원고들을 다 만집니다. 다시 리라이트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 제 감정이 들어가질 않아요. 장례식 때도 얼마나 좋은 전 장례식 설교 혼신을 다하는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미국은 뷰잉하면서 사람이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의 최적의 세팅이 꼼짝없이 들어야 되죠. 네. 장례식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 오신 성도도 여러 있어요. 꼭 먹고 안 먹고. 결혼식 줄에 본질적인 부분은 3분의 2는 그대로 하지만 3분의 1을 항상 바꿔요. 펄슨을 해야 되니까. 신방 갈 때도 다 원고를 만지고 고치고 항상 그래요. 저는 제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66권 2번을 맞추고 싶다. 이건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런 목표보다는 저는 하나하나의 설교 헌신을 기울입니다. 허락하시는 데까지 간다. 66권 못하면 어떠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입시 준비합니까? 그게 뭐 제 무슨 대단한 목표라고. 허락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제가 설교한 편수가 2000편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27권을 강의했어요. 지금 이사야서를 수요일에 강의하고 있고 시편은 한 권이 끝날 때마다 10편씩 150편은 10편은 호흡이 너무 기니까 시편 10편씩 그리고 다음 권으로 끝나면 또 시편 10편씩 시편 40편까지 강의했어요. 신약 성경 13권 강의했고 지금 디모데 후서 강의하고 있고 주일에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은 처음에 마이크 시설도 없었다고 그랬죠. 음향 시설 뭐 이런 거 없었죠. 한 1년 정도는 설교를 녹음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새벽 예배 설교도 다 녹음했어요. 제가 녹음하라고 했어요. 녹음이 되는 설교를 제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녹음하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녹음 그리고 녹화가 되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앱 그리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변방에 애틀랜타는 변방입니다. 저를 누가 알아요? 저는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변방에 이 한 일개 목사를 이 설교를 좀 퍼뜨리려고 저희 한 집사님이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공부해서 다 올렸어요. 저는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한 번도 원고 없이 올라간 적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평균적으로 11.5 폰트로 그 자간 간격 1.5 4장씩 썼어요. 좋게 몇만 장을 쓴 겁니다. 저는 강대상에 오기 전에 책상에서 씨름했어요. 성경 각 권의 주석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6권의 주석을 이제 비로소 다 갖췄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주석을 선택할 때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했겠어요. 네. 주석이나 신학서적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한 권으로 한 권, 4-5권을 쫙 열어요. 그리고 주석이 가령 이건 말하자면 문학적 비평이 잘 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문의 중심이 되어 있거나 목회적으로 중심이 있거나 복음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럼 각 스펙트럼으로 제가 쭉 준비를 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한 10권 정도 각 주석에 평균적으로 제가 10권씩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한국어로 구입하고 아직 번역이 안 된 책들은 영어로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 권을 설교하면서 새벽 예배 때 제가 평균적으로 한 5권 읽어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는 평균적으로 8권, 9권 정도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강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루기 어려운 본문들을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통증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제가 다시 설교할 때 예전에 5권을 읽었으면 적어도 이번에 2권은 더 읽는 거예요. 반드시 몇 권의 책을 더 읽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넓히고 깊이게 하려고. 그런데 어떨 땐 설교가 정말 낯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하나.
주일날 집에 와서 제가 잠을 못 잘 때만 너무 그냥 소리 터지는데 이걸 이렇게 설교가 맞아. 근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자. 자고하지도 말고 자책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는 게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기울이죠. 그러면 속 깊은 자녀들은요, 음식 맛은 없는데 엄마의 정성을 읽어요. 정성을 읽는 거예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음식 맛보다 엄마의 정성이 더 맛있다는 것을 효도하는 애들은 알아요. 우리의 성도들은요, 그 정성을 알아요. 최근에 어떤 목장에서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 관심이 없던 한 자매가 목장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성을 전달하죠. 정성껏 책상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진정성은 안 나와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연기하겠어요? 연기하기 제일 고약한 데가 설교단이에요. 연기할 데가 없어서 설교단에서 연기하겠어요? 책상에서 확고의 노력은 안 하는데 강대상 위에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빚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강대상에서 나오겠습니까? 연기하는 동안 통할 수 있죠. 그게 되겠어요? 책상에서 씨름하면 굿 프리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great preaching은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청교도 신학자가 토론 중에 앞에 있는 종이 위에 뭔가를 자꾸 쓰더래. 뭔가를 신학자가 계속 써요. 궁금해서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주여 더 많은 빛을, 그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주여 더 많은 빛을.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여 더 많은 빛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쓰여진 휴먼 랭귀지를 통해서 쓰여진 디바인 랭귀지가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great preaching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주여 더 많은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설교단이요, 이 단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워요. 설교할 때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중적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몰라요. 지난 10년 동안 2,000편 징하죠. 2,000편 정도 설교하면 이골이 납니다. 안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그러니 제가 여기 오고 싶었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떨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얼굴 상기되는 게 느껴지고, 제가 그렇게 사람 옆에 서는 게 편하지 않아요. 긴장하는 기색이 제가 탁 느껴지고 성도들도 얼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제가 성도들한테 실토를 해요. 제가 설교자리에 서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이 두려움을 갖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저는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개그맨 중에서 뭐 목회자가 되면 아마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성도들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울리고 웃기고. 울리고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쉘로우한 감정을 만드는 거, 거짓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거 추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저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설교자로서 제 빛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주석들 가운데 영어로 된 책들 중에 이 책 너무 좋은데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영어로 공부를 몇 해 했지만
학교 졸업하면서 영어책 잡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갈수록 영어책 읽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뉘앙스까지는 몰라도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가 일종의 창이에요. 창.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의 그 광대한 지적 세계가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창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석을 권해달라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물어보니 대답을 해야죠. 근데 성경 66권 강해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66권 강해를 제가 하면서 이 주석이 이 교회의 표준적인 주석이다. 그게 딱 느껴지는 책들이 있어요. 네. WBC 다 좋지 않아요. 개 중에 좋은 게 있어요. 네. 창세기 빅터 해밀턴을 만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빅터 해밀턴이. 좋은 학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66권 강의를 이렇게 66권 주석을 쭉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거 다 설교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66권을 강의한 목사가 추천하는 주석,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에게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방의 서재를 보게 되면요, 항목별로 다 적습니다. 가령 가정부터 고난, 교회 쭉 연결돼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서재에서 주제별로 책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을 보면 갖고 오는 목차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차를 숙지해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그 목차를 제가 쫙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제가 엑세지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면 그 목차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책으로 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읽어냅니다. 최대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에 첫 번째 사순절, 2010년도 사순절에 제가 첫 번째 사순절 설교 강의권을 뭘로 정했는지 아세요? 욥기를 정했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강의 설교하면 욥기를 1장, 2장, 42장으로 가지 중간에 3장, 41장은 잘 안 달아요. 여기 논리적으로 뚫고 하고 문학적으로 뚫고 하고 영적으로 뚫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밀림입니다. 근데 사순절이 욥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진짜 사순절이 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인간론, 고통, 신성론, 조직신학책을 읽으면서 찾을 수 없는 성경의 그 아름답고 심오한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친 지혜를 그때 배웠어요. 제가 42세인가 3세 때 욥기를 강의했고,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 제 나이 된 부목사에게 제가 지난주에 당신 욥기 강의하라고 제가 욥기를 정해줬어요. 40대 때 욥기를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50대 욥기를 만나고 은퇴를 좀 앞둔 시점에 욥기를 만나보면 저는 욥기를 한 3번만 제가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이와 연동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져지고 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깨달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책과 계속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처음 수요예배 설교 강의 뭐 했게요? 로마서 했어요. 제가 좀 용기가 가상하죠. 새벽 예배는 욥기로 하고 수요예배는 로마서를 했어요.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저는 로마서를 설교하기 전과 설교한 후는 저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신학적 교리의 보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 하나를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설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고통스럽게 로마서를 뚫고 나가면서 얻은 그 쾌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번을 제가 정할 때 저는 문학 장르별로 한 곳씩 먼저 했어요. 대표적인 문학 장르,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을 택했고, 서신서에서는 로마서를 먼저 택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갔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각 문학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책을 먼저 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열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80%는 열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 다음에 마태, 누가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갔어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저한테 열리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먼저 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역사를 쫙 간 다음에 서신서를 그 안에 제가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강의할 때 27권을 할 때 제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먼저 강의를 쫙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를 끼기 시작했어요. 소선지서를 다 꼈어요. 그리고 말라기 하나 남았어요. 지금 대선지서,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설교할 때 하나, 첫째, 둘째, 셋째 잘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병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 설교의 논리의 구조는 성경의 논리의 얼개를 그냥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학적 장르가 가진 특징을 가급적 설교에 입히려고 좀 노력했고, 예화를 사용할 때 예화에 가지고 있는 것과 설교의 논리가 안 맞으면 저는 예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고 예화만 남아요. 그래서 예화를 쓸 때는 오히려 인트로 할 때 성도들의 어텐션을 확 잡아야 할 때 예화를 쓰거나, 마지막에 임프레션을 줘야 할 때 예화를 넣거나. 근데 설교의 논리의 얼개에 안 맞으면 예화를 쓰고 싶은 충동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적절하게, 그리고 평소에 독사에서 사겨주고 깊이 있는 예화가 아니면 여러분 천박한 예화 설교에 가져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예화들과 뒤섞으려고 합니까? 저는 설교 제목을 대단히 신중하게 정합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간 후에도 변경한 일들이 더러 있어요. 설교를 최대한 함축적으로 요약한 단어나 문장으로 제목을 정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종의 클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클릭되면 설교가 풀릴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키 센텐스를 설교 제목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종종 제가 본문에 입각한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려워요 이래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저희 교회 어린아이가 한 30명쯤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도 70세 이상 되신 분이 100분 정도 됐어요.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죠? 교회 안에 뭐 박사들이 한 30명 이상 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적 수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성경이 얘기하는 거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따라오라고. 제가 현학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성경을 얘기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좀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회중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한국 설교는 지나치게 감성을 타치하고, 미국 설교자 존 메카서 같은 사람 설교 원고 읽기도 힘들어요. 너무 얼기가 빡빡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설교와 미국 설교, 논리적인 설교의 중간 어느 정도에 제 설교를 좀 포지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교자가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대답하는, 본문을 가지고 대답하는 과정이 설교를 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설교의 질은 질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이 어떨 때는 가장 강력한 울림이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의 질을 결정할 때는 조직신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성서신학과 비블리컬 티올로지와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를 계속 컴바인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들을 고전부터 현대신학자들까지 책을 쫙 깔아놓고 시간 될 때마다 오늘은 이 책의 인간론, 내일은 저 책의 교회론, 계속 조직신학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질문 자체를 깊이를 더하려고, 그리고 언어를 좀 더 함축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표현하려고. 여러분들은 언어를 가져가는 사람은 언어에 민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PhD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문은요 진화하고 진보예요. 새로운 걸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으면 PhD 논문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유혹과 저항해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맥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새로움은 성경의 문맥의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텍스트를 얘기할 때 성도들은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전하려고 하지 않는 감동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라고 하지. 사람 감동을 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는 목표는 감동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설교자의 최고의 기술은 자신을 가리는 기술입니다. 성경 자체에 경탄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회중들이 능동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 살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고결한 책무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높은 히말라야 산으로 사람들 이끌고 가는 셀파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시의 산에 올라갑니다. 계시의 산으로 이끌러가는 셀파예요. 회중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이 고집 놓치면 죽습니다. 양심을 달래려 하지 말고 양심을 깨우려 하십시오.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목사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꿰매는 일에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NIV, RSV, NLT, ESV는 보면요, You heard about Jesus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은요, 아우텀 에쿠사테,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NAS 번역 You heard Jesu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이가 있어요. You heard about Jesus와 You heard Jesus는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배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된 교사가 성경적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듣는 게 아니라 You heard Jesus,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참되게 증거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깨끗하고 겸손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참된 가르침에 대하여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움과 겸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교 항목들을 쭉 정리한 게 몇 개가 되는지 봤어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되는 항목들을 제 카테고리가 이번에 처음 세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세부 항목 690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한 설교가 보통 주일에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소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해부하면 한 6개 정도의 소주제가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그 소주를 그 캐테고리에 다 집어넣어요. 제가 읽는 모든 책들도 제가 요약하고 다 찢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핵심 센텐스는 그 중에 명언, 그래서 거기에다 다 넣어요. 그럼 저는 설교할 때 사실은 빼내는 일들이 저한테 더 커지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너무 쟁여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빼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설교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기도에 대한 설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와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을에 기도하라고 가을에 한 번. 연초에 기도하라고 연초에 한 번. 보통 두 번. 그럼 제가 두 번을 설교를 하죠. 그러면 저는 기도의 책들을 한 20권 정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책의 구성을 생각하죠. 저는 그 다음에 제 책의 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나야 될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응답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시편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기도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구약의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인가요? 근데 책이 이렇게 얇아요. 신약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등등등 했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그 부분을 다뤄봤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책 하나를 한 10년 사이에 쓴다고 생각하고 설교 하나하나를 목차를 만들면서 설교하는 거죠. 가령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럼 이신층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혹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신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본문들 야고보서 다 있죠. 그런 본문들을 매번 1년에 다른 본문을 텍스트를 가지고 이신층에 대한 걸 제가 섭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강의로 하면 그냥 설교를 쫙 묶어가지고 하면 강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쫙 묶으면 책이 되죠. 실제 한국의 한 출판사 대표가 저한테 책을 내자는 사례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어제 여기도 몰래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까 그 안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매년 그냥 한 편 한 편 던지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10년, 20년의 얼개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발전하고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66권 강의를 마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는 날 저는 얼마나 기쁠까요?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할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도서관 책을 섭렵한 학자보다 나아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제 플랜은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욥기를 했잖아요. 이걸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가져오게 되면 시간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욥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수요 예배 때 했어요. 이걸 확 줄여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 훨씬 더 감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건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서큘레이션 할 때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시 스위치해서 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생명의 삶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계속 그 보문을 따라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번을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부탁해요. 저와 제 밑에 있을 때 성경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강의를 시켜요. 당신은 욥기에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제가 사도행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다 서신서 끼라고. 그래서 제가 번을 다 내죠. 그리고 제 주석서를 줍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책을 배열을 해요.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요. 11권 나간다. 10권 돌아가면 알아서 해라. 사진 찍어요. 그리고 목숨 걸어라. 이거 위해서 내가 데려왔다. 여기에 목숨 걸어. 나머지는 다 붙여줘.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문 던져놓고 너 얘기하지 말아라. 텍스트 얘기해요. 그리고 시대를 읽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켜요. 사람 한 사람 오든 10명이든 상관하지 말고 신약 산책, 구약 산책, 구약의 파노라, 신약의 파노라마 그럼 지혜서계론, 모계론 성경을 이렇게 뭉치로 강의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구약계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구약계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각본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죠. 제가 건강하다면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대략 3,000번 정도 아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5,000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5,000편. 근데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쓰고 있어요. 강대상은 설교자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곳이자 설교자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저는 정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서 은퇴하고 있는 정주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 하고서 큰 교회가 나오면 또 가요. 목사가 정주하지 않는데 성도가 정주합니까? 그러면 정주가 이게 본질적인 선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면 교단이나 나라 민족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교회도 그런 목회적으로 잘하신 분이 모셔가야죠. 그런 성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겠어요? 근데 저는 제 그릇을 알아요. 저는 정주하면서 있고 싶어요. 제가 저희 성도한테 그랬어요. 제가 만약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더 작은 교회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주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개척한 곳에서 마무리하는 소망이에요. 여기는 제가 설교하는 곳이고 제가 설교가 되어가는 곳이에요. 제 설교와 제 삶은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다 맛을 보셔야 합니다. 아주 이 맛이 희한한 맛이에요. 설교와 내 삶과 괴리감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이 괴리감을 계속 줄이는 거죠. 저는 설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 설교에 제가 드리는 정성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5,000편이든 몇천 편이든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되어가는 제 삶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유학할 수 있으면 유학하세요. 박사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건 자리 때문에 공부했습니까? 예전에 미국에는요 PhD하는 한국 학생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PhD 한국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전 너무 속상해요. 공부 뭐하러 스펙 쌓기 위해서, 자리 만들기 위해서, 교수 되기 위해서, 또 PhD가 좋은 큰 교회 가기 위해서. 여러분 PhD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유학을 해야 된다면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패기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만약에 유학이 어려우면 MBA 마치고 THM 하세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THM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하면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을 하면서라도 미국에 있는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우버택시 합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미국에서 백수할 때 수학 가르쳤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 낼 때마다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중에 디스크 막 터지고 막 이럴 때 운전하고 가다가 막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냐면 언젠가 내가 단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주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상상,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상상.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설교단을 부단히 두려워하고 그리워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를 깨울 뿐만 아니라 시대와 양심을 깨우는 설교자로 우뚝 서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국 교회는 갱신되지 않을래야 갱신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은 찾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와 또한 말씀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우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모두들을 향하여 아버지 증거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책상에서 승부를 걸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입이 되는 우리 귀한 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참 버겁고 아버지 어렵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 부단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원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